오늘은 오른손 사역부 헌신 예배입니다. 오른손 사역부는 저희 교회에 있는 구제 기관입니다. 저희 교회는 사역부는 세 가지 사역부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손 사역부,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부, 그리고 위기 청소년 사역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사역과, 그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꼭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 부서만 내가 다 평생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역부에 좀 용기를 내서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위기청소년부 사역부는 인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실에 갇혀 있지 마시고, 또 다음 세대 교육부가 제일 편하니까 갇혀 있지 마시고, 또 아니면 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꼭 오후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택견 집사님? 예, 우리 위기청소년부 부장이십니다. 네. 여러분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들이 갈 때도 양손 가득히 해서 양쪽에 휴지, 한쪽은 각티슈, 한쪽은 둥근 티슈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보통 차리게 되는 예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신뢰를 범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그분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 가지 형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의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제의적인 방법. 이 제의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배하는 의식입니다. 제의적인 방법,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는 108배 이런 것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제의적인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도덕적인 삶입니다. 이게 종교학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좋은 종교는 제의적으로 신에게 나아가는 방법과 도덕적인 삶으로 신에게 나아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고급 종교고, 한 가지만 있으면 하위적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제의적 방법으로만 나아가는 종교를 한번 살펴봐요. IT에서 시작된 부두교 같은 경우, 그런 부두교 같은 경우는 이런 제의적인, 의식적인 이런 신을 의식을 하면서 신에게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인신제사를 부두교는 드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짐승의 피를 짜내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어떤 이런 방법으로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부두교입니다. 그래서 부두교는 도덕적인 삶이나 이런 것은 강조하지 않고 제의적인 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IT의 부두교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하위적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덕만 강조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가 되냐면 신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결국에는 무신론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교가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들은 하급적 종교라고 하고, 그리고 상급적 종교는 이런 제의적인 예배적 의식, 이런 제사적 의식을 드리기도 하고 도덕적 삶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 이 두 가지 요소들이 다 있는 것이 상급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급 종교는 오래가고 멀리 확장되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우리 기독교고, 또 다른 예가 뭐겠습니까? 불교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개종을 하더라도 미신적인 거 믿으려고 개종하지 마세요. 타로 점치고, 또 어떤 데서 도를 아시니까 조상이 덕을 많이 쌓았네요. 이러면 근데 우리 조상 바람 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그런 데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전부 다 제의적인 것밖에 없어요. 도덕적인 삶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종교로 분류할 때는 제의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함께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종교학적으로는 좋은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 다 강조하죠. 하나는 예배적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제의적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배하지 않는,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 혼자 잘 믿는다 하지만 혼자 잘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교회에게 향하는 말씀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해중적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하는 거,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제의적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의적인 모습과 그리고 도덕적인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의적인 어떤 예배 형태들은 너무 좋았어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절의 자매들이 읽고 7절의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자매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령이나 망간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의적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입맛 다시면 안 됩니다.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송아지를 딱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천의 순양. 이 천천이라는 것은 수천 마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수량을 하나님께 제의적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적으로. 세 번째는 강물 같은 기름이라고 하는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류예요.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인신제사라든지 이런 부분, 자기 몸에 어떤 채찍질을 가한다든지 이런 어떤 금욕주의적 행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제의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송아지를 가지고 나온 것, 그리고 수천 마리의 수량과 강물같이 많은 양의 감람 기름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참 아름답죠. 여러분,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잘 지킨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체면의식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에 대한 제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주일날 주중보다 주일날 옷을 더 깔끔하게 전부 다 입고 나오세요. 맞죠?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십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저는 주중의 모습과 주일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면도도 하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그리고 옷도 저의 작업복 정장을 꺼내 입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제의적인 태도와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물과 헌금도 토요일부터 미리 출금을 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해 놓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한국이라는 것 자체가 체민의식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굉장히 장점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빈손이 아니라 삶이 텅 비어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손은 두 손 가득히 송아지를 가지고 나오고 양을 가지고 나오지만 문제가 뭐냐면
삶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올 때는 헌금도 준비하고, 교회 나올 때는 이쁜 옷도 준비하고, 교회 나올 때는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아침마다 분주하게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하나님 앞에 이거조차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들의 몸부림이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빈손으로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꽉 차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텅 비어 있는 삶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교회를 보통 세탁기로 비유합니다. 더러운 옷을 세탁기에 넣으면 깨끗하게 빨려서 나옵니다. 그것처럼 한 주 동안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주일 나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았습니다, 꼭 세탁기 같은 신앙생활을, 교회를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신뢰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형태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삶의 형태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꽉 차 있는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꽉 차 있는 삶에 대해서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은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7년도 1월 22일 날 대통령 취임사에서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딱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제의적인 것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지만 제의적인 것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자세, 그 마음, 지금 눈빛 하나, 손끝 하나, 그리고 자세 하나, 그리고 예배에 대한 태도 하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 때부터 태도가 안 좋은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진 것이에요. 예배 때도 태도가 안 좋은데 어떻게 삶에 대해서 태도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 지각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그 예물 하나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심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새롭게 강조해도 여러분,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지각하는 사람은 항상 지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부분 어떻게 드릴 겁니까? 꾸깃꾸깃한 돈을 드리는 거 하나님 거짓입니까? 너무 속상한.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을 다루기 전에 제일적인 예배적 태도조차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예배적 태도와 자세와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지각하고 싶으면 지각해도 되는 교회로 가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 때 지각하면 안 되는 교회. 은혜가 없네? 자비가 없네? 용서가 없네? 여러분, 자비와 용서는 그런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에 대한 생명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런 제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삶의 형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형태가 꽉 차 있어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삶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삶이라도 텅 비어 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이라도 좀 가난한 자들 섬길 수 있도록, 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코 올리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오후 예배를 없애고 그 시간을 오후 예배처럼 드리기로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만 하고 가는 거 괜찮습니다. 주중에 하지만 꽉 찬 삶을 사십시오. 그게 안 되면 주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구조에 들어오십시오. 이 기간에 들어가십시오. 오른손 사역부에 함께 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위기청소년부 사역에 함께 하십시오. 중보기도 사역부에 가셔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무조건 1인 1사역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의적인 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꽉 차 있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의를 행하는 삶,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 긍휼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삶과 사랑하는 삶,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 크리스토스톰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너무 설교를 잘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진짜 본명이고요. 그리고 크리스토스톰은 그리스어로 부자의 황금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설교를 너무 잘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특히 설교할 때 가난한 자와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정의를 나타내는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설교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에서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왕실의 타락과 부패함을 보고 그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혼을 내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실은 그 사람을 유배지로 보내게 되고 유배지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의를 행하는 부분, 사랑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보하지를 않았습니다. 제의적인 것과 함께 이 정의를 행하는 부분과 사랑을 행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동행하면서 그냥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기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보여주세요. 이 선함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을 보이시는 것,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정의로운 삶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들,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정의로움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정의로운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배워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정의로운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삶, 우리는 그냥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정의로우신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겨우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분의 정의로움과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1월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아내에 대해서 9년을 연애했으니까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새로운 사람, 다시 배워야 되고 다시 알아야 될 사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한 죄인을 오랫동안 알아가는 삶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천사입니다. 어쨌든 한 사람과 오래 살아가면, 동행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은 그분의 정의로움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모하고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비전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지미 카터의 비전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면서 사는 것이 비전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는 대통령 임직이 끝나고 나서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 헤비타트 운동에 참여해서 봉사자로 살았습니다. 지금 나이가, 그분 연세가 94세인데 여전히 집짓기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2015년도에 이분이 90세 때 암의 판정을 받았고 간암의 종양을 떼면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이 암이 뇌까지 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설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멋있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셔서 저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아침 8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집을 지어주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제 인생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것이 제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뇌암이 나아버렸어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그때부터 집을 짓고 작년에 93세 때 집을 지어주다가 직접 현장에 가서 다 하거든요. 93세 때 탈수 현상으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또 벌떡 일어나서 지금까지 집을 짓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꿈과 비전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아픈데 조금 참죠. 와이프도 옆에서 영부인이었던 그 사람도 우리 그냥 이제 편하게 살자 이렇게 안 하고 그 영부인 그분도 같이 집 지으러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참 멋있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지미 카터의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교회에서 주일학교 성경교사로 매주일마다 섬기고 있어요. 그 학생들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자기를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전직 대통령인데, 진짜 내년에 우리 교회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회개하고 오셔서 영화부 담당 교사하면 신승훈 전사님이 부담스럽겠죠.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에 대한 실천은, 나는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독립운동가이며 언론인이었고 독립신문을 발간했던 서재필.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 남녀를 자유롭게 해주는 지식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정의와 사랑을,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서재필 독립운동가가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억지로 사랑하라, 억지로 정의로워라,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 삶이 실천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실패되어지며 더 깊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은 실천은커녕 기대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